우리의 성막에 대한 내용은 오늘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한 16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지으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그 설명을 받은 대로 그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전반부는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말씀하고 후반부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짓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 오늘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셨는가요? 뭐 기둥을 몇 개로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이 내용이 40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이 말씀은 거의 읽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끈기와 용기가 있는 분들만이 한번 읽었을 뿐이지 그 외 분들은 신앙에 좋은 분들 읽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또 성막은 옛날에 있던 건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고 이 말씀을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한 90% 정도의 성도는 예수를 믿고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읽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내용에 따라서 재미가 아마 없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재미는 없지만은 실제는 이 16장,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창조의 내용이 1장과 2장, 2장밖에 할애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도 20장에 한 장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것은 16장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과연 이 성막,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첫째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를 그걸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이 성경에 중요하고 아마 이 우리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먼저 이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40일간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율법도 받기도 하고 성막을 내용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아래서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들을 벌이는 거죠. 각양 모든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다 모아서 그걸 녹여 가지고 하나의 큰 그 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바로 이 금 송아지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급하게 내려가서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이 지금 패역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저들을 지금 어떻게 좀 해봐. 그리고 그냥 모세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서 봤더니 백성들이 과간이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를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두 개의 돌판 계명을 거기다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게다가 명령을 해요. 혹시 너희들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자 나오라 그럽니다. 그때는 레위인들이 3,000명 한 1,000명 정도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1,000명이 나와서 지금 여기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저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나온 레위인들에게. 거기에는 그들의 아버지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저들을 죽이라고 명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때 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 이게 너희들이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이게 애굽에 인도해 내셨는데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금 사해 주시고 내가 저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32장과 33장, 34장 세 장의 이 사건이 소개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 사건 전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 사건 후에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성막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한 게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 이 사건에 드러나게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도저히 저들은 저들의 삶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폐역한 존재인 것을 먼저 여기에 밝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얌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사건 속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성막이 바로 이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주는 내용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도저히 저들의 어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들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성막은 여긴 참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냐고요. 자, 그런 점에서 성막은 우리가 복음이 담겨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율법에 대해서는 한 장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는 16장의 사건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은 이 기쁜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면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성막의 이 변천, 발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 왜 필요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살면서 이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 태버네클, 텐트입니다. 그 텐트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편하게 쓰는 거야. 그 저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머물 때에는 이 텐트를 칩니다. 그 이 텐트를 가리켜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40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돼요. 텐트가 필요할까요? 성막이? 태버네클 성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완전히 고정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성전은 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범죄로 다 불타 없어버려요.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은 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다음 마지막에 발전사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구속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마지막에 이 실제 원형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믿는 자의 육체를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막은 결국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하여 그분의 임재 속에 교제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여기에 성막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실제 그게 크게 두 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돼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해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뭘까? 과연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성막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에 복음의 총체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있지만 너무나 재미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이 첫 시간으로서 이제 성막의 서론적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성막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우리 성도의 삶의 모형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 그리스도의 이 모형으로서 그리스도 사역과 연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 성막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성막의 특징은요, 임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간 있을 임시적이고, 이건 이동적인 것이나 광야에서 필요한 거예요. 임시적인 것이고 광야에 필요한 것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히 오신 게 아닙니다. 임시적 육체의 몸을 빌어서 임시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요. 나는 이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삶, 잠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머무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실은 이 성막에 이 광야에 있는 동안이 35년 정도 있었어요. 성막의 계명을 받고 성막이 지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35년 정도 성막이 이스라엘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몇 년간요? 약 한 35년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잠시 인간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삶.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임시적인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잠시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성막은 굉장히 이 볼품이 없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이 뭐죠?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개의 방. 오늘 여기 비유한다면은 오늘 여기 여러분 36장 앞에 36장 보시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히 소개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내용은 울타리예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인데 36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성막의 길이는 성막의 여러분 이 길이는요 큰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작은 방 길이는 4.5m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반쯤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반쯤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가로도 4.5m. 그 정사각형의 4.5m가 이 정도가 하나의 큰 방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그냥 성막 방 두 개 하면 되는데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현대 이 길이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언제 읽겠냐고요. 설명을 통해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한번요. 그래서 4.5m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은 여기에 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5m하고 하나는 9m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이 방 두 개를 합치면 성막이 합친 것을 성막이라 그러는데 자 합치면은 총 몇 m일까 이 길이가? 가로 13.5m 세로 4.5m.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지을 때 그럼 성막인데 성막을 어떻게 이거를 짓는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성막을 지을 때에 먼저 이 높이는 10규빗 한 규빗이 45cm인데 그러니까 4m 45 높이를 이 정도 높이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걸 지을 때에는 이 기둥을 총 48개를 가지라 그래요. 이 널판 기둥을. 근데 단순히 기둥이 아니고 널판지로 전체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20개 널판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남쪽으로 20개 널판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저기 서쪽인데 서쪽으로는 8개 널판지, 그 48개의 널판지를 짓는 거예요. 앞에 동쪽에는 여기는 널판지가 없습니다. 그 48개 널판지. 그래서 이 널판지가 길이가 65cm예요. 그 65cm 이 널판지를 계속 쭉쭉 붙이다 보면은 이 길이가 얼마요? 13.5m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거 수학 시간이 갑자기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널판지를 쭉 둘러가지고 이렇게 널판지를 둘렀다고요. 게다가 그럼 여기에 그냥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천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붕은 없어요. 지붕은 널판지가 없는데 여기에 큰 이 텐트 천막을 이렇게 두라고 한다. 그 천막의 종류가 세 가지가 소개가 돼요. 36장에 보시게 되면은 첫째는 그냥 흰 천에다가 세 가지의 색깔을 섞은 천이라 그럽니다. 청색과 홍색과 자색 색깔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큰 천을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얀 백색 천에다가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요. 청색과 홍색과 자색.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색깔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뭐 청색, 홍색, 자색을 넣으라 한 거 아니죠. 여기에 영적인 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흰 실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 실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큰 천을 만들어요. 굉장히 예쁘죠, 그죠? 이 천을 먼저 둘러라. 그 얼마나 크겠냐고. 전체를 둘러야 되니까는. 지붕부터 다 둘러야 되니까는. 바로 그 위에다가는 이 양의 가죽을 덮어라. 그 양의 가죽이 뭐 그걸 다 엮어가지고 이 전체를 덮을 만한 양의 가죽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그 위에다가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라. 해달의 가죽은 질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신발을 신어서 신었다는데 해달의 가죽 그 위에 덮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성막에 큰 천을 이렇게 큰 뼈대를 널판지를 씌우고 거기에 세 개의 종류의 하나 이렇게 천을 씌우는 거예요. 아까 청색, 홍색, 자석에 그 백색으로 된 하나의 그런 천을 씌우고 그 위에 양의 가죽을 씌우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씌워요. 그럼 만약에 이 멀리서 보게 되면은 뭐만 보일까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현대는 뭐 가죽을 가공해 가지고 뭐 색깔을 입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이 해달의 가죽은 그냥 마른 거 볼품 없어요.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 성막의 외관을 볼 때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문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태어난 것도 이 마국간에 태어났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죠. 목수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이 모양도 생김새도 모양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시에 이 미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추남에 가깝지 않을까. 그냥 못생긴 분. 그 예수님 멋있게 그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없고 흠만 그냥 뭔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매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막의 어떤 우리가 이 재료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은 어떤 곳이죠? 오늘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25장에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모래 임재하셔서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약에 보시면 다른 말로 회막이라 그래요. 회막, 만나는 회인데 그러니까는 더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나는 장소라 그래야 성막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안에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굴 만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의 그런 의미가 예수님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의 하나의 원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실제 이 성막이 보면은 이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는데 여러분 실은 성막의 동쪽에는 누가 어느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다 보면은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의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뭘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어느 지파일까요? 그 지파를 지나야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그 지파를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 동쪽 앞에 바로 유다 지파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유다 지파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오늘 이 성막에 주는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봉독한 내용에서는 두 가지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하고 있는가. 자, 오늘 봉독한 내용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집만 방만 두 개 덜렁이 있지 않냐고 성막에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게 만들었어요. 오늘 그 길입니다. 울타리 길이가 어떻게 돼요? 27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울타리의 18절에 보시면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라 반쪽 50규빗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뜰을 울타리를 치게 만드는데 울타리 안이 뜰이 되는 거, 성막의 뜰이 되는 거죠. 자, 울타리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규빗 45m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해요? 50규빗. 50규빗이니까는 이 45m의 반은 어떻게 되죠? 22.5m가 돼요. 다시 말해서 성막에 이 가로의 길이는 3배가 되고 성막에 이 세로의 길이는 5배가 됩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더 이상 듣지 않는 이야기, 길에 대해서. 자, 이 울타리 길이가 세로가 가로가 몇 배라고요? 성막의 몇 배? 3배. 3배가 조금 넘어요. 3배 정도. 여러분 외우기 쉽게. 그 다음에 이쪽은요. 세로는 5배. 그럼 결국은 이 울타리를 치면은 울타리 안에 이 성막이 한 15, 1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굉장히 성막들이 넓습니다. 한 15개, 16개 들어가는 이 성막이니까 이 울타리를 치게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 성막의 이 기둥을 58개로 할지니라 그럽니다. 똑같이 이 성막과 똑같이 이것도 북쪽에 20개의 기둥, 그 다음에 남쪽에 20개의 기둥,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여기 몇 개예요? 10개의 기둥. 그럼 총 몇 개예요? 50개 기둥입니다. 나머지 8개가 앞에요. 정문에. 동쪽에 8개의 기둥을 합니다. 그중에 4개가 기둥이고 4개의 기둥은 문을 사용하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전체 길이가 45m면 굉장히 하여튼 3배, 5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뜰을 기둥을 이렇게 58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흰 두루마기를 세마포를 두르라 그래요.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로 두릅니다. 우리가 보통 흰색은 구약에서 하나의 정의를 의미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마포 역할은 뭘까요?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 없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못 들어와. 그래서 이 하나의 세마포는 하나의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럼 너는 들어올 수가 없으라고 계속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막 안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더 있다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동쪽의 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 몽학 선생은 바로 이렇게 가정 교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자, 그럼 우리가 동쪽의 문은 우리가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동쪽의 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문이죠. 이 문은 22.5m의 이 길이인데 여기에 이 문은 9m가 돼요. 결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9m 넓이.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너희들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3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문을 통해서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문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계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고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그래요. 물론 예수님의 문이라기 때문에 문이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문은 거기에 하나의 그 커튼, 휘장이라는 여기 휘장이라는데 커튼으로 만들어서 문을 만들려고 그래요. 커튼 알죠? 오늘같이 이렇게 나무 문이 아니라 커튼으로 만듭니다. 휘장으로. 근데 휘장의 재료가 뭔가 하면 바로 아까 말한 흰 세마포에 청색, 홍색, 자색으로 만든 실을 엮어서 만든 하나의 커튼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실에다가 거기다 3가지 색깔을 엮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이 천입니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이 4가지의 색깔,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물론 이것은 성막의 모든 걸 덮었지만은 안에서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죠. 성막 안에서는 4가지 색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적은 이 방을 성경에서는 지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그러고 큰 방을 성소라 그래요. 그냥 거룩한 장소. 여기는 대단히 거룩한 장소. 그 성소, 지성소라는데 이 사이에는 뭐로 막았는가요? 여전히 커튼, 휘장으로 막았어요. 휘장이 바로 4가지 색깔로 된 똑같습니다. 흰색 실에다가 청색, 홍색, 자석으로 색한 이 색깔의 천으로 휘장을 막았어요. 휘장은 그래서 이 성소는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입니다. 이 휘장이 막고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성소에 휘장이 찢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바로 휘장이 누굴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김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긴 것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특권을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휘장의 찢겨짐. 바로 휘장이 4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4가지 색깔이. 흰색은 뭘 상징하죠? 아까 말한 대로 의. 예수님의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청색은요. 우리의 감으로 청색은 뭘까요? 청색 그럼 뭐가 생각나요? 하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홍색은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색은요. 여러분 자색은 우리가 이 유럽이나 보면 자색은 보통 누가 써요? 누가 그것을 옷을 해 입죠? 왕을 상징합니다. 자색 옷은. 그래서 이 자색은 왕을, 홍색은 하늘의 피를,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에 오신 분, 흰색은 의로우신 분. 이 4가지의 색깔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울타리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4가지 색깔로 된 천을 거기에 문으로 만들어서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커튼을 걷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가로막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까지 설명하십시다. 문을 딱 열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를 가로막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딱 그거를 거쳐야지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증거죠. 전혀 이 내용을 성막문을 바로 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 앞에 가로막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들어올 때 그냥 못 들어가요. 문에 들어가려면 문의 앞에서 바로 뭐예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양을 준비해서 양을 내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주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했기 때문에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상징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너는 나에게 나올 때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먼저 거기서 죽여. 그러면 너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여. 그러면 내가 임시적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는, 죄가 용서받는 내가 여겨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의 구속. 그래서 오늘 뭔가 하면은 성경에 말한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수많은 짐승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오늘 신약에서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성막의 전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머문 것이 바로 지성소 위에 머물렀어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문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그 조건을 통해서만이 성막 안에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어요. 자, 오늘 주는 한 가지의 큰 교훈은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성막 안에 들어온 자와 성막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성막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문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우리는 성막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제하는 존재들이에요. 성막에 밖에 있는 자들은요, 성막에 밖에 있는 자들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교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잠을 자든 거기서 뭐 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성막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함께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성막에 밖에 있는 자들은요, 주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죠.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성막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저주에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볼 때 왜 사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의롭게 살면서 왜 그들은 구원이 없을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안 갖추고 살고 있는데, 욕을 먹고 바가지 욕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을까? 엄피하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우리가 볼 때 도덕적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막에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막 안에 있는 자들, 오늘 우리들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이 안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이게 성막에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 성막의 뜰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막 안과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결국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주님의 임재 속에 교제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거는 볼 때 놀라운 우리가 주의 은혜죠.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잠시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어 폐역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무시하고 전혀 정말 범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만나준 이 놀라운 특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것은, 오늘 이 성막의 의미가 바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찬송한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교제하면서 주의 임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축복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자와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지,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죄 용서를 받은 자이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자이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인 걸 저들이 배웠는데, 오늘 저들이 무엇이간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지요.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주의 축복인 줄 알고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 안에 거한 자인 줄 알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